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면입니다. 신약 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6장 39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행보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행동이 예수님과는 자신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택한 길은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저렇게 행하시는데 지금 내가 엉뚱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틀, 자신들의 잣대와 맞지 않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한 갈등, 긴장 상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그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을 그저 가실 뿐이지만 진리를 택하지 않은 이들은 진리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꿋꿋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눈이 멀어 있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어제 본문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긍휼을 배우라는 그러한 말씀에서 압축되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아무 생명의 결실이 없는 길인지를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 그림 언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들은 모두 풍자와 해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그림 자체가 이미 유머,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말씀을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뒷사람을 이끌어가면서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잘 인도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말하는데 옆에서 제3자가 보니까 앞에 사람도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40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생을 제자는 따라가기 마련인데 아무리 잘해봐야 선생만큼 되는데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아무리 잘 배우고 따라가봤자 또 다른 바리새인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바리새인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도대체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 언어는 더더욱 신랄하고 해학적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이 본문 내용 그대로를 영상으로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옮긴 영상들을 차례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들보라는 것은 우리가 대들보 말하듯이,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나무 기둥이 눈에 박혀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눈에 티가 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네 눈에 티가 껴 있네. 내가 너 눈에 티 좀 빼줄게 말하는데 자기 눈에는 나무 기둥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때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와 있어서 마태복음 영상을 보여드릴 때 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영상에서는 이제 직접 시연을 하시죠. 나무, 이런 강목 같은 이 굵은 나무를 하나 들어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마치 눈에 낀 것처럼 손에 들고서는 이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연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백성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렇게 해학적인 장면을 그리시면서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맹인,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세세한 규정들을 일일이 정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도대체 일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제대로 잘 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논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세부 규정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죠. 얼마 이상 무게를 드는 것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들면 안 된다. 얼마 이상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된다. 그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 이러한 용어가 생기는 것이죠. 그 이상을 걸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모세 율법에는 없는데 세부 규정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교회에서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호텔에서 아주 인상적인 엘리베이터 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라인은 우리가 흔히 보는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다른 엘리베이터는 누르지 않아도 매층에 자동으로 서는 그러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층 설 필요가 없을 때는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규정이 일이 뭐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또 이야기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당에 이제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소위 하브루타,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안식일에 켜면 안 되니까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켜놓고 안식일이 다 지나간 후에 끈다든지, 미처 그것을 못했을 때는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은 율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불러서 대신 스위치를 켜달라고 꺼달라고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세우는 열정은 참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세부 규정은 실컷 세워놨는데 그 세부 규정들이 오히려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면서 핵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세부 규정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 세부 규정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원래 법도의 핵심을 가리고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바로 앞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다 잃어버린 채 세부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세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 돋보기를 들고서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작은, 역시 그 세부 규정과 핵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작은 여러 가지 흠들은 잘 찾아내지만은 그 흠을 잘 찾아내고 자신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는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 상태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깨어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는 무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그저 헛된 자기의로 가득한 몇 가지 세부 규정 실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 남의 티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기독교 신앙의 꽃을 피우는 단계에서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큰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태동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통회하며 엎드릴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20세기 초반 공산주의가 발흥할 때 그 러시아가 정말 근본적으로 연약한 이들,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 자, 가진 자들이 전횡하는 그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공산주의였는데, 왜 그토록 심각한 질병의 상태로 러시아가 방치되어 있었는가? 당시의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의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말하며 반성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발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슬람이 발흥한 그 지역들도 이집트라든지 원래는 뿌리 깊은 기독교의 그런 문화, 전통이 있는 사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고통의 절규가 솟아나올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엉뚱한 해답을 들고 나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등장한 것이 다른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의, 당시가 아니라 다시 공산주의 시대를 말한다면,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에, 이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비화가, 당시에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그렇게 러시아를 집어삼킬 때 러시아 정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부 규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부 규정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참된 거룩함과 빛된 삶, 그리고 연약한 이를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길을 놓쳐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틀과 몇 가지 세부 규정을 지키는 나의 자기의에 사로잡힌 종교는 이처럼 비참한 말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림에서 나무와 열매의 그림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무가 변화되어야 참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무언가 교정한다고 해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 마음의 변화에 의한 참된 생명의 결실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길이 전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만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참된 생명의 길임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모든 생명 던지는 순종의 실천으로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어제 보니까 한쪽 그 안에 지하 주차장 안이지만은 똑같이 추운 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닥 일부가 빙판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를 이제 막아놓고서 주의문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쪽은 빙판이니까 차가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혹은 사람이 그쪽을 걸어가다가 넘어질까봐 그 자리를 아예 봉쇄해 놓은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에 빙판들 때문에 걷기가 참 힘들고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른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아예 하는 분이 없겠죠.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빙판을 녹이려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 해결이 된다 생각하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성에가 끼고 얼음이 얼면은 뜨거운 물을 붓는 임시 조치를 하고 그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길에 빙판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는 녹지만 다시 그 물이 곧 얼어버리고 빙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빙판이 미끄럽고 위험하지만 그 빙판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날씨가 여전히 춥기 때문입니다. 그 날씨 자체가 바뀌어야 빙판이 해결이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미끄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봉쇄한다든지 그 위에 덜 미끄럽게 하는 것을 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뜨거운 물을 붓지는 않습니다. 부어봤자 또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아는 듯하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나는 혹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인데 빙판을 녹이겠다고 뜨거운 물을 붓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되는데, 나는 너무나 쉽게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궁극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조급한 마음으로 뜨거운 물을 붓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행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변화는 없고 도리어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참된 변화, 생명,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실천을 하는 그 길만이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순종의 실천이 없이 아무리 들어봐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내가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오늘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무언가 내 마음의 수첩에 오늘 내 인생의 좌우명을 발견했어. 그런 격언을 적어놓고 혼자 뿌듯해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혼자 적어놓고 목표로 삼아서 붙여놓는다 한들 내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만족에 그칠 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듯이 그저 종교 유희, 종교 게임의 일환이 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인 되신 그분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종교 유희, 종교 게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실로 너의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나의 명령 앞에 엎드리고 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보여주는 그 길에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생명을 던져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참된 순종의 발걸음이 없이 배우고 듣고 적어놓는 모든 것들은 기초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세워진 건물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정말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엎드림 없이 아무리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짓고 있다 한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늘 말하고 있는 일들, 늘 행동하고 있는 나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서 무언가 내가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자기 만족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었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린아이같이 먼저 엎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저 순전하게 오늘 순종으로 한 걸음 순종으로 엎드리는 그 길에서만이 오직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변화의 손길, 또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또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이 오직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주님, 예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엎드려 순종의 실천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연약하고 부조리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이제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의 손길에 나를 내어 드리기만 하면, 나를 그분 손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그분께 맡기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주님 손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으로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건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이들의 전철을 저희가 혹시 밟고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주님 말씀 진지하게 순전함으로 순종하며 엎드리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도리어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일어나도록 씨앗을 뿌려댔음을 오늘 통회함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할 때에 이 세상에 다른 거짓 소망을 들고 일어나는 헛된 것들이 여전히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엎드릴 때에 그 자리에 저희는 그저 오병이어 같은 존재이지만 오병이어 같은 저희를 주님 손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주님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며 어린아이같이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으면서 남을 그저 가르치려 하였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엎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다른 이들 걱정만 한답시고 엉뚱하게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지 못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기도에 동참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